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7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미국의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로빈 윌리엄스 피터팬에도 나오고요. 영화 배우지만 또 영화처럼 살다가 63세에 그것도 사고나 뭣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충격을 주었죠. 10년이나 됐네요 벌써. 1951년생이고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유명한 배우죠. 아주 코믹하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였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영어 선생님으로 나오는 영화 데드 포이츠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영화가 1989년에 개봉이 되었고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는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주의식 교육으로 메말라가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간애와 자유를 심어주는 존 키팅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랩스쿨, 대학 입시 준비하는 그런 학교죠. 아이비 리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전통, 명예, 규율, 탁월성 참 단어들이 참 멋있습니다. 트래디션, 아너, 디스플린, 엑설런스. 고등학교 때 뭐 여러분들이 다닌 그 학교들도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 하나 정해놓고 이러한 사람 되라라고 했던 것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4개입니다. 트래디션, 아너, 디스플린, 엑설런스. 이것 갖추면 참 인성을 좀 훈련한데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전통 명예, 규율, 탁월성을 강조하지만 또 학생들을 명문대학에만 가야 된다라고 억압하는,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버몬트주의 시골에 있는 기숙 명문 고등학교가 배경입니다. 이 학교 입학식 날 존 키팅 영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엉뚱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시를 공부하는 시간에 존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를 알기 위해서는 음율, 음조, 비율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시 원론을 읽게 합니다. 교과서를 읽게 하는 거죠. 칠판에 뭔가 쓰면서 정상적으로 설명하는가 싶더니 다 지워버리고 트래시, 쓰레기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시를 측정하려는 이 책의 페이지를 찢어버려라.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은 삶을 유지하는데,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시와 낭만, 미,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시를 써야 한다.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라는 그 책의 페이지를 찢어버려라 라고 부축입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공부해서 시험 점수 잘 받아가지고 아이비리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 키팅 선생님의 외침에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립니다. 용기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은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나서야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합니다. 키팅 선생님은 참 교육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의 영혼에 불을 지핍니다. 이 영화는 삶에 필요한 수단들이 삶의 목적을 억압하는 사이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짓눌러버리고 삼켜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명문대학에 가야 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얻어야 하고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야망과 욕망만이 가득할 뿐 남을 향한 이해와 사랑과 배려는 부족합니다. 시인이 죽든 말든 누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 잘 되고 잘 살면 됩니다. 이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패자, 루저가 되므로 학생 때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꾹 참고 공부만 하라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또 그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과 승자독식, 적자생존은 가장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고요. 승자독식은 the winner gets all입니다.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지상주의에 충성스러운 부속품이 된 냉혹한 이기자들을 생산해내는 현대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17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해릿의 To the Virgins to make much of time 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첫 구절을 읽게 합니다. 그 시 구절이 이렇습니다. Gather ye the rosebud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offline.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대여 장미 꽃송이들을 품에 안을 때에도 노년은 늙는 것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네. 오늘 웃고 있는 이 꽃이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네. 좀 쓸쓸합니다. 이 구절에 카르페 디엠은 말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카르페 디엠을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seize the day, enjoy the present 라고 해석되는 라틴어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시인들은 예민합니다. 소설 25시 The 25th Hour를 쓴 작가 콘스탄틴 바르질 게오르기오는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에서 수병 생활을 했습니다. 게오르기오가 잠수함에서 근무하던 시절은 잠수함에 산소 측정기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에 산소가 고갈되면 사람이 죽는데 토끼가 사람보다 7시간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토끼를 키우면서 토끼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서 산소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토끼가 호흡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면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올라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토끼는 산소가 떨어졌다고 하는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오르기오가 탄 잠수함의 토끼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함장은 감수성이 예민한 게오르기오를 토끼 대신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게오르기오는 자기 자상이죠.
시인은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잠수함 속에 산소가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잠수함 속에 토끼와 같은 존재다. 그 잠수함을 사회로 한번 비유 또는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뭔가 답답하고 억압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시인은 미리 깨닫고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알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죠. 즉 시인은 사회의 이상, 애브노멀한 것을 비정상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파수꾼처럼 워치맨처럼 세상의 비정상 또는 이상한 것, 어둠과 맞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폭력과 핍박으로 시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시인은 세상의 부조리를 참지 못합니다. 시인은 현실의 부조리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시를 써서 다가오는 위기를 경고합니다. 그것이 시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시인만은 사회의 순수한 척도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만 사회의 파수꾼 사명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전하지 않아서, 선지자가 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를 선지자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하여 이제는 누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일까? 지식일까? 명예일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숫자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86,400불을 400달러를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84,400달러의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그 계좌를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날로 당장이 인출해서 쓸 겁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러한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86,400세컨드, 86,400초를 우리는 부여받지만 매일 밤이면 이 시간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집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새로운 돈을 입금시킵니다. 매일 밤 남은 돈은 남김없이 없어집니다. 그날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로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 1440분, 초로는 86,400초.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뽑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기의 소설 25시는 25번째 시죠. 하루는 24시간인데 25번째 시간이다. 이제 그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25시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끝나도 영원히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또한 25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줄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 일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을 한 번만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YOLO, Y-O-L-O.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의 초자를 따서 만든 에크로님 단어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이것은 젊은이들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며 살라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거 한 번 마음껏 즐겨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란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란 현명하고 지각이 깨닫는 것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길고 10년은 짧고 20년은 더 짧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루는 길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10년은 되돌아보니까 짧았고요. 20년은 되돌아보니까 더 짧게 순간 눈 깜빡하는 것처럼 그 순간처럼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은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어지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44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욥기 14장 2절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야고보서에는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안개, 포그, 미스트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쉽게 사라집니다. 또한 시편에는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이 날개 달린 것처럼
신속히 빨리 날아간다라고 모세의 기도에서 말합니다. 시편 90편이죠.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재력가도 권력자도 가는 세월은 못 막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봄날에 낮잠 자는 것처럼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단 몇 년을 더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80이 되어 살아온 인생, 지나온 인생을 대충 계산해 보았더니 잠자는 데 23년, 일하는 데 30년, 밥 먹는 데 6년, 노는 데 7년, 차 타는 데 6년, 화장실에서 3년, TV 보는 데 5년, 전화하는 데 1년, 담배 피우는 데 2년, 거울 보는 데 1년, 세수하는 데 228일.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기뻐하며 웃은 시간은 평생 20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납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시간 관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못 쓰기가 쉽습니다.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deem the time 이란 겁니다. redeem, 다시 되찾는 거죠. 구원을 이 redeem에서 나온 redemption 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은 구속은 대가, 곧 값, 속전을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게 빼앗긴 그 시간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사단에게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시 찾아 선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속에 머물렀던 시간들, 악하고 추한 것들을 위해 쓰던 시간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에 쓰던 시간들을 구속해서, 즉 죄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로, 선한 일을 위한 시간들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시간도 내 것,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시간을 바르게 잘 옳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충실히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것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은 아무 지각 없이 산 것과 같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중국의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인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는 길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 성경에는 이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도리를 깨닫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시간은 질이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은요.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영화 울지마 톤지의 고 이태석 신부님은 2001년 8월 2001년부터 8년 동안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지에서 온몸을 던져 사랑을 실천한 수단의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는 내전으로 신음하던 수단의 톤지 지역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톤지 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하루 평균 3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진료했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밴드, 브레스 밴드 조직하고 가르쳤죠. 톤지의 아버지요, 의사요, 선생님이었으며 지휘자이면서 건축가에 있던 이태석 신부는 수단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가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태석 신부는 48세의 나이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으나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부린 사랑으로 당시 수단의 아이들이 나중에 의세대이 된 그 제자가 무려 57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유학 와서 의사가 되어서 또 돌아간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태석 한 사람이 죽어서 의사 57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울지마 톤즈 나중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는 부활입니다. 감기를 장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트에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분은 곧 요한 웨슬리는 노안으로 늙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다 닳아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 닳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착하고 좋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녹슬어서 죽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충성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덧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기력이 없게 되었을 때 헛된 일로 허비한, 낭비한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나. 더 이상 시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허송세월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은 시간을 더욱 아끼고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며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 곧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살아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채웠어도 또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성령은 가솔린 같은 물질이 아니라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인터넷 게임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명예와 권력에 취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취해서 방탕하게 삽니다. 이러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이지 속량을 받은, 구원을 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어둠의 시간들이요, 악한 것들로 써버린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귀한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량, 리뎀프션이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죠.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빼앗긴 시간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주고 사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주고 사들인다, 산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다 내어주고 귀중한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게 합니다. 탕자처럼 유리방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아까운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도 도둑을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마르티우스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지혜 있는 삶을 위하여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카르페 디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낭비했는지요. 그러한 시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시면 더 가질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소중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기도하며 복음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또 시간을 정말 귀하게 감사하며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